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부터 18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됐어요. 누구가 되겠습니까? 아들이겠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것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지금 바울이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장면이잖아요. 얼마나 진심으로 글을 쓰겠어요. 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정말 내 영혼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들어왔다는 것이 성령의 임재죠.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다. 그럼 성령이 임재했다. 이 얘기는 뭔 말이냐?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려면 우리가 공감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공감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말씀이 곧 영이신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보듯이 문자로 나타났어요. 근데 이 문자로 나타난 이 글씨가 성령이 임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공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정말 먹어야 됩니다. 이때 내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두 번째, 정말 내 영혼의 영적 상태는 뭐냐? 내 영혼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건데 그것이 뭐냐?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반대로 사단 마귀의 악령의 인도를 받게 되죠. 기도가 안 되어지죠. 내 영혼이 그냥 죽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 받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세 번째는 정말 이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 영적인 눈을 뜨게 되죠. 이게 지금 악령의 역사인지 나에게 지금 귀신이 들어왔는지 금방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사람 살리는 정말 이 전도라는 단어, 하나님이 주신 전도라는 것은 너무나 귀한 거였어요. 이 전도를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왔잖아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이 비밀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첫 번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 그 델레마라는 단어인데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will, intention.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그 원래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놀라운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모르는 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 언제 아들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아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 순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여러분들이 이제 빨리 영적인 것을 좀 깨닫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어마어마한 것을 줬는데 그걸 모르잖아요. 왜 모르겠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생명의 약속을 줬다 그래요. 그러면서 2절에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자녀예요. 진정한 영적인 후손이라니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니 그 영적 계보. 아니 저 뭐 유대인이야,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이렇게 보면은 육적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 민족을 세워서 그냥 모델로 세워서 그 말씀 다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주인 마음대로.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3절에 보니까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이 밤낮으로 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생각하고 있다. 아주 밤낮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 제자의 관계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너를 생각하면서 청결한 양심으로, 청결한 양심, 정말 그 카타로스는 깨끗한 순결한 양심, 그 시네이데스, 우리 인간 내부 속에는 자아가 있잖아요. 근데요, 청결하지가 않으면 뭐예요? 불결하고 더러운 양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화인 맞았다 그러잖아요. 양심이 불에 탔다. 누구한테? 마귀가 쏘는 불화살. 그게 뭡니까? 불신앙이 팍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하고 계시다. 그래서 나는 그 언약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데 내 의식 속에 딱 뭐가 들어오냐? 가룟유다처럼 돈 몇 푼에 선생을 팔잖아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자기 선생을 팔아먹어요. 세상에다가. 왜 그렇습니까? 양심이 더러워져 버렸어. 그래서 청결한 양심, 그 크린, 그 퓨어라고 하는 정말 이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얘기하면서 이제는 뭐예요?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참, 내 눈물. 그 디모데가 지금 눈물을, 그 눈물을 이미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정말 사랑받은 자로, 그 은혜 받은 자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이 눈물을 흘린다. 물론 악어의 눈물도 있어요. 가짜 눈물도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를 가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이 그리스도라는 거. 이거 하나 예를 들어서 하나님으로 받았다. 내가 이게 공감이 되고 우리가 지금 이게 우리가 실감이 되고 함께 이게 우리가 체감이 된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 문제 없어요. 오히려 문제가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온통 난리가 하잖아요. 하나님을 안 만난 자들은 그게 문제예요. 홍수가 문제예요. 지금 홍해가 문제라니까. 여리고가 위기고 막, 응? 그런데 언약 가진 자들은 쉬워요. 왜?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다 하실 거니까. 모든 문제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 첫 번째.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그 엄청난 걸 줬는데 그걸 모르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시게 있는 걸 모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혼을 살리고 나와 함께 내 영혼에 정말 말씀과 기도와 이 전도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모르게 하고 있는 것이 누구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오늘 여러분 꼭 이거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왜 그러냐? 창세기 3장을 모르게 되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해석이 안 돼요. 왜? 다른 거 없잖아요. 이 사단하고 이 사단의 사단의 영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사단한테 잡히니까 어떻게 돼요? 사망으로 살아간다 하잖아요. 사망으로. 다시 말하자면 이 죄.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의 말씀에 사망이 쏘는 것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그래요.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 결국은 원흉이 뭐냐?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요. 너무 중요하니까. 사망이라는 놈이 쏜다 이거야. 뭘 쏘냐? 죄를 쏜다는 거야. 퍽 맞으면은 하나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죄. 하나님 없다. 하나님하고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잖아. 그래서 정말 보니까 죄의 권능은 뭐냐? 율법이었다. 결국은 뭐냐? 사단이 하는 짓은 율법이다. 너희 아비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쟁이 욕심쟁이 살인자. 창세기 3장에 길들여진 그 영혼들의 자아지요. 응? 그래서 결국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들어가면서 그냥 이 속에서 이런 상태로 사는 거야. 이러한 상태, 이러한 인격으로 살아가잖아. 여기에 길들여져 가지고 죄에 잡히고 고민하고 사망에 눌려서 염려하고 사단한테 갇혀 가지고 나오는 게 뭐예요? 끊임없는 불신, 끊임없는 정죄, 그리고 원망해요, 불평해요, 그리고 핑계대요. 남의 책임 전가. 그리고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말씀에 대적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진리에. 그러면 허탄한 말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의 그 아들한테 정말 디모데한테 부탁을 했어요. 제발 좀 너네들은 그 허탄한 말 하지 말고 편견된 논쟁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이제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것이다. 다툼을 만들고 분쟁을 만들고 해방을 만들고 악한 생각이 뭐냐? 세상에서는 정신문제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귀신 들어갔다. 사단의 영이 있는 게 지금 잡혀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하잖아요. 계속 거짓말. 그리고 욕심. 그리고 뭐예요? 살인자. 계속 뭘로 죽여요? 말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게 뭐냐.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모든 자를 믿는 자들에게 의를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래요. 끝났다, 그리스도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하면은
창세기 3장이 없어진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율법을, 내 안에 있는 이 율법이 사단의 역사였구나 알면 돼요. 누구 정죄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리니까 욕할 것도 없고,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뭐냐 이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정말 이거를 안 바울과 디모데는 눈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하고 보기를 원하고 정말 만나면 그 기쁨이 넘쳐서,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로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 내 자아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되어야 되잖아요. 진정한 믿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가장 유일한 게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그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언약의 피에 적셔 있지 않으면, 그 보혈에 적셔 있지 않으면은 절대 죄사함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그리스도인 예수가 부활해서 이 사망의 사단의 권세를 박살냈다.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의 말씀은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영혼의 그리스도로 충만을 하는 순간에 사단의 머리는 부서지는 것이다. 끊임없이 솟아오르고 있는 이 정말 율법적인 이 사단의 근성, 뿌리, 체질들 그리스도로 밟아버려라. 그리고 웃어라. 그리고 기뻐해라. 그리고 편안해라. 이거였잖아요. 안 그러면은 거짓을 가진 믿음, 거짓말을 가진 믿음, 광명의 천사, 사단, 아주 그냥 인격적인 것 같아. 좋은 사람같이 보여.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더러운 게 있다니까. 그런데 외조모 로이스, 왜 할머니 얘기해요? 유대인이었어요. 그 딸이 유니게인데 디모데의 어머니예요. 근데 유니게라는 말은 선한 승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참 이거 둘이 같이 산다는 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 하나님 믿음이 있는 거야, 한 사람은. 지금 어머니는. 아버지는 완전 불신자 헬라인이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보니까는 이 어머니가 아버지를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했겠지. 그래서 이제 정말 그들이 가진 언약,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네 속에 있는 줄 내가 확신한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로 다시 부들부들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오늘 이 말씀이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정말 겁내지 마세요. 근데 두려워하고 내가 참 무서워하는 건 뭐냐? 걱정, 염려 때문에. 오직 능력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수를 받는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잖아. 그거를 영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응답이 없어요. 축복이 없어요. 근데 이걸 영적으로 언약 속에 생각한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축복을 받았던 거예요. 다윗이 하는 얘기가 뭐였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신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 부음 안수를 했더니 그냥 더 근데 그 감동, 그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나온 그 주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는데, 그 크게 감동인 게 그 찰나라는 단어예요. 형통한다는 얘기예요. 네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골리앗 앞에 가서 떨지 않잖아요.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이 한 방에 그냥 없애버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러한 것을 깨달은 것이 뭐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무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이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이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지 않겠느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정말 순종하는 자. 그리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창세기 3장에 있으면요. 첫째, 말씀을 놓쳐요. 안 들어요. 창세기 3장에 있으면요. 기도 안 해요. 못해요. 창세기 3장에 있으면요. 전도, 사람 살리려고 하질 않아요. 어떻게 쓰든지 다른 거 없어요. 똑같이 나타나요. 내가 보니까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첫째 뭘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거. 하나님 나라를 줬잖아요. 하나님 나라.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줬다는 거예요. 뭘로 줬어요? 말씀으로 줬어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언약으로 들어오잖아요. 언약으로. 더구나. 어떤 언약? 영원한 언약이었잖아요. 그거는. 예.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랬다가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영원한 언약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믿음을 준 거예요. 믿음도 영원한 믿음. 예. 그래서 이 영원한 것을 알아야 돼요. 더구나 이 안에 뭘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야, 하나님의 뜻. 세상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뜻이 내 영혼 속에 심겨졌다. 이거는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들, 아들아 이렇게 거예요.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불렀잖아요.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구나. 하나님의 나를 불렀다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 영이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 8절에 보면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 아마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 같아요. 내가 지금 복음 전하다가 이 로마 감옥에 들어왔는데 잡혀가지고 모함을 받아서 그거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런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니까 무슨 뭐 고생해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5장 10절에 가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어떤 상황이 나타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지금 산상 설교하는 건데 산에 가가지고 이 축복의 설교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건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를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케, 화목하게, 이간질하고 싸우게 만들고 분열시키고,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잖아. 마귀가 하는 짓이고.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거 아니야. 화평하게.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그 피로 막혔던 담을 다 흘듯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화목하게,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의가 뭐예요? 십자가의 보혈.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 천국이 저희 같습니다. 그리스도 얘기를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의로운 자인 거예요. 나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을 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하고 핍박이 오지. 이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은 그리스도를 싫어하잖아. 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사단한테 장악되어 있잖아.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다 핍박해요. 다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그대로 나와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권능에 찬양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냈을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유, 나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래. 살아보세요. 세상에서 한번 속해서 창세기 3장에서 얼마나 겉은 번지른해요.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왜? 그 속에는 염려와 걱정과 불신과 전쟁과 살인자 노릇하는 것밖에 없잖아. 그래서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한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오늘 그 지금 디모데 말씀처럼 디모데 그 후서에 지금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렇게 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정말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살아라. 하나님이 그 밑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신 우리의 행위가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 자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자,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놀라운 것이 또 뭐냐? 오늘 이거 꼭 잡으시고 여러분들 가지고 평생에 여러분들 가지고 살면 돼요. 영원한 생명을 줬구나.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뭘로 줬습니까? 정말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언약이 성취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이 은혜로 줬다 그러잖아요. 그냥 은혜. 그래서 은혜라는 건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 이 말은 그야말로 뭐라고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하고 살려주셔가지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겠습니까? 그때 내가 따온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간 거 아니에요. 그 지금까지도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게 되고 얼마나 감사해요. 가면 갈수록 이제 영적인 눈을 뜨고 다니까 진짜 이 비밀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것이. 은혜를 받게 되니까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정말 소원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 소원이 뭐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은사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사가 뭔지 소망이 딱 들어와 버리니까. 이 은혜는요 반드시 소망이 있게 돼 있어요. 은혜 받게 되면. 이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사로 나를 세우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생명 줘가지고 은혜 줘서 은사를 줘서 하나님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 뭐냐? 내 안에 있는 숨겨졌던 잠재적인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막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그러잖아요.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자기 달란트, 자기의 능력을 사용도 못한다 그러잖아. 왜? 사단이가 딱 잡는 거야. 근데 그걸 어디다 쓰느냐? 맨 죄 짓는데, 엉뚱한 데 쓰는 거지. 사람 그냥 싸우는 데 쓰고, 사람 살리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거기 보면은 주의 증거와 했을 때 8절에 봤을 때 증거라는 것은 주를 위해서 정말 오직 하나님의 능력 복음으로 이 기쁜 소식에 그래서 어떤 것이 기쁜 소식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12절에 보니까는 이를 인하여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바른 말, 틀린 말 하지 마세요. 이제는 거짓말 자꾸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바른 말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른 말이라 그래가지고 율법적인 말을 바른 말이 아니야. 복음적인 말이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말을 하는 것이 바른 말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
너무 중요한 거니까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복음이 뭡니까? 주위로부터 우리는 영향을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이런 거 저런 거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물며 이 시대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점점 더 많아지고 아니면 세상에 보면 악한 사람, 병든 사람, 별 이상한 정신 문제가 심각하게 오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리스도 가지고 정말 내가 지금 이 그리스도 전하냐고 감옥에 왔지만은 그 부끄러워하지 마라. 저 능히 지켜주실 줄을 확신한다 그래요. 12절에 보면은. 왜?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이 함께한 거를 제가 시편 91편을 읽는데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주는 나의 산석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어떠한 환난과 재앙과 질병과 모든 문제에서도 다 지나가게 하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게 하라. 아름다운 것. 부탁했다. 아주 이 아름다운 것이 뭐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게 임마누엘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거죠.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라. 어쩌다가 내가 인생에 그리스도를 가지고 살았냐.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사람이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내 영혼이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고 인생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정말 역사, 성령의 역사가 전도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함께. 그래서 이 함께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부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함께 부활한다. 엄청난 거예요. 너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왜? 그리스도 아닌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정죄함이 없대요. 그리스도 아닌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 누구도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했다는 게 뭐예요? 완전 죄에서 사망해서 이제는 용서받은 자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놀라운 것에 이 부활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뭘 가져요? 사랑을 가지게 돼 있어요. 사람을 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그 베드로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지켜라. 내 양을 먹여라 말이지. 이게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절대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요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오직 성령. 오직 악령 말고 성령. 그럼 성령이 뭐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뭐냐? 그리스도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리스도의 말, 그리스도의 말씀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가 있다. 지금 반드시 이 축복을 받으라.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부탁하십니다. 부탁하심. 하나님의 부탁을 받았구나. 야,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 밑에 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안 하니.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버린 거야, 다. 하기야 뭐 같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그냥 예수를 팔아버리는데 뭐. 강도를 살려줄까? 이 예수를 살려줄까 했더니 강도는 살려주고 예수는 죽여라 그러잖아. 그게 세상 창세기 3장에 폭로되는 거 아니야.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안다.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으니 아주 이름까지 아주 대표적으로 많이 있지만 정말 인생을 살아도 이렇게 저주를 받고 태어나면 되겠어? 가룟 유다, 마귀에게 잡힌 자, 예수를 판 자,
우리는 인생을 살아도 정말 하나님 그 생명책에 뭐라고 기록되어야 되냐? 별같이 너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다.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모, 이제 집에, 이 오네시모는 이제 나올 거예요, 나중에. 지금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보니까는 그 죄수로 와 있던 사람이야. 근데 거기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감옥 안에서 완전 제자를 된,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는지 나올 거예요. 긍휼을 베푸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하게 하고 나의 사슬에 맡긴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은혜 받은 자가 되니까, 복음 받은 자가 되니까는 왼수 사이가 아니라 자기가 갔을 때 얼마나 시간만 나면 찾아오더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이제는 내 영혼의 영적 상태, 내 영혼의 영적인 실체가 뭔지, 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구나,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구나,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내 몸도 어떻게 돼요? 그 영혼에 따라서 가게 돼 있잖아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이 이상한 데로 가요. 이상한 대로 간다니까. 오직 그리스도하고 내 영혼이 정말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내 몸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어서 이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긍휼함을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부탁하심을 들을 수 있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찾아 세워라. 정말 때가 악하다. 지금 빨리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시켜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아들된 자로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